좋아했어요.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 또 재밌게 보고. 이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깽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단순히 그냥 액션 영화가 아니라 좀 인생에 또 깊은 또 그런 사연들이 담아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보고 또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또 로버트 드니로인가요? 그 주인공인데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아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미국에서 금주령 내렸을 때 막 불법도 행하고 뭐 살인도 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또 친구한테 또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인생에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화려하게 살고 잘 살았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도 다 빠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대마초 같은 거 담배 피는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내뱉으면서 그 마지막 장면인데 그 대사가 이제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대사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뭐 페이소스의 미소라 그러는데 그런 미소를 지면서 연기가 확 날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이 연기처럼 그냥 덧없이 사라지는 그 영화로 이렇게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사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제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 늙으면 힘이 없어지고 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죽게 되고 초라해지는데 다 안개처럼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그 육신은 비록 후퇴하고 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 보이는 육신은 약해지지만 보이지 않는 영은 날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없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성경에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곳에 보면은 풀의 꽃과 같이 이제 지나간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이제 시들고 또 그 인생이 추구하는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또 없어지고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 역사를 보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허무하게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리고 또 시편 144편에는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시편 102편에는 내 날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역대상 29장과 6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6기 14장에도 인생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편 102편에는 인생의 날이 연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게 다 지나가요. 그리고 뭐 젊음도 그냥 금방 다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한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이라 그러고 또 풀의 꽃이라 그러고 그림자라 그러고 또 연기라 그러고 안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는 우리 인생이 그런 안개 같다라 그러는데 안개로 끝난다라고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메시지는 안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안개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진리 안에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전자제품 광고에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이 순간과 같아요. 그냥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느냐, 또 예수를 떠나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10년이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영생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안개 같은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를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처럼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또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 시간이 이렇게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이 예배가, 이렇게 짧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돼서 영원히 기억되신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가장 의미 있고 영혼으로 이렇게 착착착 하나님께 쌓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개 같은 허탄한 인생의 영혼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은요, 그 인생이 별로가 좋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내 자아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죽음과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살면은 그 가운데 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살면 그 결론은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로 결론이 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에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참 좋은 장점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절하고 10절에 보면은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 묵상이 결국 관계가 깨지고 또 분열됐던 거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게 구원이고요.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또 평화의, 우리가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지 다툼을 피하고 화합하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열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우리 기도 많이 우리 하셔야 돼요.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하나 돼야 되죠. 뭐 의견은 물론 다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게, 저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론이 뭡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론이거든요. 그게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보고 어느 공동체를 갈 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합력되고, 다 똑같으면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일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다양하지만 하나의 올바른 뜻을 세워가지고 합력하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향악단에서 늘 수요일날 이렇게 반주해줘서 감사한데, 오케스트라에 한 가지 악기만 있으면 별로 그 소리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 타악기, 또 관악기, 그리고 또
타악기, 관악기 또 뭐가 있죠? 현악기, 현악기 이렇게 있죠. 다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주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속한 이 경찰대학 안에서 또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는 거는 다투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말 이렇게 하지 말고, 비판할 거 있더라도 자제하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죠. 비방하면은 감정이 더 상하고 깨지겠네요. 세 번째는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뭘 해야 되면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말씀, 기도, 또 예배 이렇게 할 때 주님 뜻이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우리 교회 늘 제공하는 뭐 오늘의 양식, 또 온타임, 또 다락방, 그리고 이제 필사 노트도 이제 갖다 놨는데요. 그거 가져가셔서 이렇게 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걸 우리가 계시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근데 이제 계시하시는 방법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연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뭐 폭풍 가운데 뭐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알려주시고 들어주시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돼지에게 준지를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잘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그래야지 간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필요를,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냥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해주세요. 그냥 해주시면은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리고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하고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그 장사를 굉장히 잘 하죠. 그래서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막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최강대국인데, 사실 미국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유태인들이 굉장히 미국을 또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장사하는 거하고 또 이제 금융계통의 일을, 이렇게 돈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도 고리
대금업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샤일록인가요? 그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장사하고 또 돈 빌려주고 그 금융 그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디 가든지 돈 벌 거 없나, 장사할 거 없나. 그래서 이제 사실 뭐 13살만 돼도 이렇게 성인식 한 다음에 뭐 부모님들이나 친구나 목돈을 이렇게 준대요. 이제 성인 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통곡의 벽인가요? 거기 이제 갔는데 막 축하해, 그때 이제 성인식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가족들 친구들이.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미 이제 그 13살부터 돈을 목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로 치면 그거 굴린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부터. 이제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교육에 대해서도 네가 알아서. 우리나라는 뭐 그냥 가지 뭐 공부해라 뭐 하라 그러는데 이제 성인이 딱 되면 그 전까지는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엄청나게. 근데 이제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성인식 딱 한 이후부터는 목돈 딱 주고 그 인생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장사를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은 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이렇게 돈을 삼겠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도시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 신학자인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그 유명한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냥 뭐 책 안 읽어봐도 그냥 제목만 봐도 이제 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막 돈이 그냥 오히려 더 천하통일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가치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갈수록 돈이 모든 걸 다 천하통일한 그런 시대,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물신 숭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엔 다 헛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계획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고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내가 돈 얼마 벌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어디 도시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다.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붙들어야 돼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생으로 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붙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짐으로써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영생과 또 부활과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거, 빨리 지나가 버린 거. 근데 우리가 사람은 다 심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허탄한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허탄한 자랑을 요새는 더 쉽게 해요. 그 SNS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솔직히 거기 보면 속된 말로 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막 다 자랑하는 걸 이렇게 보는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자랑 잘난 척하네. 보통 이제 대부분 반응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만족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악한 것이다. 악이라는 말까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자랑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거, 그 자랑을 통해서
부러워하게 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자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은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는 굉장히 행함을 많이 강조한다 그랬어요.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행함, 성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초신자 때 믿음 강조하지만 그리고 믿음이 제대로 되면 행함으로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나와서 이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저도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희가 다 아는 걸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게 육체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육체도 만드시고 우리 정신도 만드시고 영혼도 만드셨기 때문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아도 영적인 것도 말씀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역시 영적인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알고 그냥 아는데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그것을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크리스찬 그 비즈니스맨이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출장 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사업 얘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서빙하는 그 웨이트리스가 있었는데 그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딱 봐도 그냥 한눈에. 근데 이제 이분 마음속에 갑자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자꾸 주시냐면 야, 저 여성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제시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즈니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중요한 제가 CEO를 만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여성한테 말을 걸고 복음을 제시하라는 그렇게 하고 그거를 무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가 식사하면서 계속 그 사업을 이제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나갔는데 갑자기 권총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총소리가 나요. 이제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 아까 얼굴이 우울했던 그 여직원이 거기서 이제 권총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교단체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엄청난 죄입니다.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물질을 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도 선이죠, 당연히. 최고의 선은요,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지상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분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 그게 제일 큰 선입니다. 뭐 좀 사주고 밥 사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특히 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 이것을 여러분 전달함으로써 여러분 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 가는 인생에 여러분도 영원한 삶을 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최고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